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고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식인 낙성식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역대하 7장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제사장들은 전에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예물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이곳을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나 질병이 창궐하거나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온 정성을 다하여 바친 그리고 웅장하게 지어 올린 그 성전에 이스라엘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향할 줄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세상으로 사방팔방으로 향하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은 자신께로 묶어두고 그리고 향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을 맞추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그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미소는 부모에게 모든 눈물과 아픔을 그리고 고생을 씻겨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아이도 그 아이의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금세 웁니다. 부모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에 부모가 보일 때에야 아이는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과 그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아이가 눈물로 부모를 찾을 때 부모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곳에 우리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버림이 스스로
스스로 버림을 받고 고난과 죽음을 자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삶에 있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지금 폐허의 땅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폐허가 되어버린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무너진 민족과 잃어버린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역대하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기만 한 채 말씀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세워졌다는 종교의 외형에 만족했고 또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올려드렸으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지는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처럼 땅에서 뿌리 뽑히고 성전은 무너짐을 당하고 이방인들에 끌려가며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가슴을 치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절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자리에서 이 솔로몬을 만나는 솔로몬의 이 장면을, 역다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은 가슴에 되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되새겨야 합니다.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는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주일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함께 조국의 교회도 성장했고 또 교회가 성장하며 이 나라도 그리고 이 백성도 함께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많은 교회는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난한 성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욕망을 따르고 더 세상을 추구하고 더 치사하고 더 악랄한 욕심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혀를 내두를 만큼 욕망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쌓아 올렸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욕망의 추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눈과 마음은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손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7절로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이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스데반은 그들의 성전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손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헛된 예배, 헛된 성전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역대하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장 10절에 낙성식이 끝나자 솔로몬은 백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말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텐트로 돌려보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광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각각 다 자신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성경 기자는 집을 뜻하는 벳이 아니라 장막을 뜻하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집 벳을 향하여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에서 사용했던 장막 오헬로 돌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던 이 여호와의 성전 이전에 하나님의 성막 그 텐트를 바로 동일하게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만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웅장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집이 아니라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집은 집이 아니라 다만 장막이요, 텐트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집을 세우지 말고 나를 향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것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장막으로 임하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 너의 장막으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머무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처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요, 나의 처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일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성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질그릇 같아 보이고 그리고 거친 천조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어린 양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내는 이 땅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를 눈물 흘리며 따라갑니다. 거친 세상에서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을 목자 삼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백마탄 왕자가 되어 계심을 보게 될 것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가 우리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으로 빚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하늘의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잠시 거하는 이 땅의 장막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장막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무엇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늘의 성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